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도 이 수요예배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 49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 2020년을 잘 마무리하는 수요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흔히 표현하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1년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남은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구나 만족과 즐거움보다는요, 후회와 반성이 남기 마련일 것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보다 안타깝고 슬펐던 일이 유독 기억에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저 지나간 과거일 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 이게 지나간 과거가 된다 하더라도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싶고 보람되었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희망이겠지요. 오늘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의 일들로 남겠지만 오늘을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처음과 끝을 잘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2020년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 마무리를 잘 할 때 나중에 돌아보더라도 올 한 해가 좋은 기억, 보람찬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라 등과 관련한 처음 시작과 관련한 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또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와 같은 마무리와 관련된 말들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2020년을 하루 남겨둔 이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멈춰버리고 움츠러들어서 1년 동안 잘 대처하지 못했다면 이제는요, 올 한 해를 잘 분석하고 평가하여서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 앞에 내가 어떻게 좀 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인가?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겨내고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마음속 깊이 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기억들에 사로잡혀서 주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로 변화시키고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제의 내가 아닌 더 성숙하고 새로워진 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은 두 가지의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야곱, 이 야곱은요,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는 남자답고 터프하고 믿음직한 그런 성격이었지만 둔하고 눈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 어떻습니까? 조금 약삭 빠르고 눈치가 매우 빠른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눈치 빠른 동생 야곱은 형 에서가 방심한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또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까지 빼앗고 말았지요. 그리고 결국 분노한 형 그 예서를 피해서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멀고 먼 밧다마람으로 도망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의 삶도 결코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고향에는 형 에서가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으니 야곱으로서는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렇게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상태로 고향 땅 경계선인 야복나루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살았던 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이었는데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과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평범하다 못해서 오히려 조금은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훗날 이스라엘 구원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야곱의 인생이 달라진 것일까요? 도대체 이 야복나루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24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시작한 첫 번째 경험은 홀로 남아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고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먼저 모든 식솔들에게 이 야복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단지 식솔들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였죠. 그리고 정말 홀로 남았습니다. 강가에 홀로 선 야곱은 어떠했겠습니까? 만감이 교차했겠죠. 내가 이제 무슨 낯으로 형을 만날 수 있을까? 형은 분명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할 텐데 내가 먼저 보낸 우리의 가족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날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야곱은 홀로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요, 고향을 떠나서 20년간 삼촌 집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늘상 사람들 속에서 분주하게 바쁜 삶을 살아야만 했었지요. 그래서요, 그는 한 번도 홀로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이 야복나루에서 형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하여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야곱은 처음으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을 만나서 내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 이웃이 만난 하나님, 내 친구들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나고 깊어지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한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어도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없다면요, 그래서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그 신앙은 오래 갈 수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바쁜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빨리빨리라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분주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낙오되거나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아등바등 최선을 다해 견디고 버텨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올해 우리들의 삶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연스럽게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분주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빨리빨리 무언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함께 모일 수 없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개개인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주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조용히 진실되게 홀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일 수 없고 함께할 수 없음을 아쉬워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날들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요, 이 홀로 하나님과 대면했던 야곱이 이어서 두 번째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에요, 홀로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야곱은 그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25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다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엉덩이 뼈는요, 남성의 생식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골반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 뼈를 다친 야곱은요, 다리를 절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그 절룩거리는 다리를 절며 일어설 때 그 순간을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좀 더 쉽게 풀이한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길고 긴 아픔과 고뇌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아침 야곱을 비추는 햇살은요, 이제 어제의 햇살이 아닙니다. 평상시 그가 매일 맞이했던 그런 아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리고 그는 절뚝거리며 걸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절룩거리는 걸음 속에 새로운 희망이 한 줄기 피어올랐다는 것입니다. 길고 긴 아픔과 고뇌의 밤을 보내고 이제 그 무너진 엉덩이뼈로 인해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는 그 길에 바로 희망의 해가 솟아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며 고난 가운데 희망의 빛이 떠오른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엉덩이뼈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것, 많은 사람들은요, 절망의 순간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한쪽 다리가 잘려나가면 그것처럼 절망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이 망했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그 아픔의 자리에서, 어제 나를 죽이는 그 고뇌의 자리에서 진정한 내일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 야곱의 위대성이란요, 바로 오늘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 힘의 근거, 그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을 스스로 감내함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밤새도록 씨름하며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음에도 26절에 야곱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픔을 참고 견디며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게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한쪽 다리를 절며 불구의 몸으로 가나안에 돌아온 이 야곱을 향해서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에 정말로 놀라운 위대한 축복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3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다쳤던 그 무너진 허벅다리, 그 허리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 5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이 1장 5절 말씀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 그 야복나루에서 무너진 허리로부터 왕들이 나오리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 그리고 무너진 허리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리라는 이 성서의 말씀,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에게 찾아온 그 아픔을 이겨내고 끝내 하나님과 대면하며 축복을 간구했던 야곱, 비록 한쪽 다리를 절게 되는 불구의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무너진 야곱의 허리를 통해서 희망을 만드셨습니다. 그 무너진 허리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건강한 허리를 가진 이들, 그런 이들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무너진 허리일지라도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름해 본 그 허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삶이 안정적이고 내가 좀 더 잘나고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 삶이 예전과는 다르게 지치고 낙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내 삶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믿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엘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분이엘의 엘은요, 이스라엘 말로 엘로힘 그리고 엘로야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엘입니다. 즉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이엘이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걸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소를 일컫는 것이죠. 바로 그 씨름으로 인해 허리를 다친 장소이고 그 무너진 허리를 절룩이며 일어선 장소이고 바로 거기에서 희망의 해가 솟아나서 야곱을 비춘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어제의 해가 아닌 전혀 새로운 해가 야곱을 비추었습니다. 내 삶이 조금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발버둥 치는 시간들이 많아질 때 어제의 햇살이 아닌 전혀 새로운 햇살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가올 2021년 새해 어제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비춰오는 그 따뜻한 햇살이 우리 모두에게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수요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난 날의 아쉬움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2021년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홀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믿음이 성숙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나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맞이한 그 밝고 환한 빛이 우리들에게도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씨름했는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날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2021년에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정과 믿음으로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